제가 맥힌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류가 죄에 빠지자 죄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었죠. 그리고 인류가 다시 번성을 했는데 죄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나중에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큰 일들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세상이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했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밝고 질서 있고 그리고 각종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행복하고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한 단어로 묘사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샬롬일 것입니다. 샬롬. 그죠? 이 샬롬은 기본적으로 평안이 평안, 화평, 화목, 평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평강, 즉 마음의 평안함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화목, 나라들 간의 전쟁 없는 평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모든 면에서 온전히 평안한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역시 그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심으로 그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농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요즘 사람들 참 급하잖아요. 동전 들고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바로 커피가 나옵니다. 아주 인스턴트 즉각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과 같아가지고 과정이 필요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일정 기간 비바람을 견디고 비료를 주고 풀도 뽑고 시간이 걸려야 이게 열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할 때 조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일정 기간 꾸준히 주님께서 명하시는 방법을 따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서히 이제 열매가 맺힌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라는 면에서 볼 때 처음 이제 씨앗이 뿌려질 때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이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되면 겨자씨 비유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30배, 60배, 100배 많은 벼이삭들이 맺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워가는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마음에, 택하신 성도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많이 뿌리세요. 어떻게 뿌리십니까? 이런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도 뿌리시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뿌리시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성도들 간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의 씨앗이 서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그리고 신앙서적을 볼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들은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행하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생활 습관으로 아예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한 개만 제대로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밝아지고 점점 더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요. 그런 것들, 찬송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선행을 베풀라. 이런 것들 어느 하나만 제대로 믿고 순종해도 꾸준히 생활 습관 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많은 좋은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결심하고 하면, 그리고 제대로 평생의 습관으로 뿌리를 내리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하는 습관 없는 사람도 많지만 제대로 습관을 뿌리가 내린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운동만 해도 그런데 이 경건에 관한 이 연습은 범사에 현생과 내세까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순종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인격 속에 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열매를 다 맺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그러셨어요. 씨를 이렇게 쫙 뿌리면 이것이 이제 옥토밭에도 떨어지고, 그럼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죠. 근데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흙이 아주 얇은 돌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자라질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할까요?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는 족족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 12가지 과실이 맺힌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 인생의 열매들, 자녀의 열매들,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제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생활 습관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율을 볼 때 4가지가 밭이 나오는데 3가지 밭, 옥토밭 외에 나머지 3가지는 결국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진 씨앗들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열매 맺지 못할까? 그것들이 아니라면, 피하면 이제 옥토밭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 밭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시고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속에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못 맺느냐면,
자, 4장 4절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길가에 그냥 노출됐으니까 흙이 부드러운 데나 딱 뿌리면 흙 속으로 싹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딱한 길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100% 노출되는 거죠. 지나가는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전혀 아무 열매도 못 맺겠죠. 당연히. 그죠?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근데 사탄이 그거 왜 가져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데 13장 19절에 마태복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이제 사탄이죠.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전혀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그냥 싹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감동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싹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전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맞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듣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질 않아요. 주의 깊게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 보러 뭐뭐 하러 습관을 따라 오긴 와요. 와서 앉아있고 뭐 찬송도 좋고 뭐 분위기도 좋고 뭐 사람들도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교회에 와서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제 감동이 없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깨닫는 바가 없는 거죠. 별로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질 않아요. 많이 졸든지 아니면은 끼어 있어도 설교를 듣기보다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죠. 간간히 한마디씩 들리는 설교가 그 무슨 어떤 뭐 은혜로 다가오겠어요. 은혜를 거의 잘 못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들은 말씀은 그냥 싹 가져가 버려요, 사단이. 아무것도 기억에 안 남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마음의 변화도 생활의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마음밭이 점점 굳어져요. 말씀을 듣는데 뭐 얼핏 들어본 것 같다 이러고 마는 거죠. 아, 처음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고는 또 안 들어. 처음 듣는 거는 또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마음에 와닿는 거, 감동으로 와닿는 게 전혀 없다 하는 거죠. 전혀 신앙이 성장을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듣지 못하고 이렇게 몇 개월, 몇 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길가밭처럼 점점 굳어져 갈 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은혜를 내가 잘 못 받는다. 이것은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밭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집중해 듣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고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은혜 필사적으로 받아야 돼요. 정말 두눈 부릅뜨고 집중해서 뭐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뭐 해가지고 뭐 한 조각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설교 내내 전혀 못 받는다. 참 큰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잘못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큰일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잘 받는 사람은 정말 제가 설교를 못하고 뭐 엉터리 같이 해도 은혜를 받아요. 마음밭이 옥토밭처럼 부드러운 사람은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돼요. 그렇다니까. 예수님 진짜 직접 설교하셨을 때 다 은혜 받은 줄 아십니까?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결국 자기 마음밭이 어떠하냐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못 받는다. 자기 마음밭이 점점 굳어져가는 징조임을 아시고 정말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중하여 듣고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읽어주세요. 말씀이 그리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막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둘 말씀을 이제 점점 은혜를 받다가 점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5절에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은 어떠냐면 거기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 흙이 있으니까 일단은 뿌리를 내리는 거죠. 싹이 나와요. 싹이 이래 나오고 뿌리를 조금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흙이 깊질 않으니까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죠. 그런 상태에서 해가 이제 뜨거운 해가 올라오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뭐 뿌리도 없고 내려갈 데도 없고 그렇죠. 뿌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그게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 설명 안 해 주셨고 비유만 하셨고 설명은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해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까 말씀에 영상 보니까 그러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그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깨달아진 거죠. 야,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들을 거죠. 근데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게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습관으로 뿌리를 못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한번 실천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해보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겠다 싶어서 해본 거예요. 결심으로 해봤는데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그걸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고 그냥 초장에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깨달은 말씀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좀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과는 대체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그러니까 반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들은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 왠지 생각만큼 몸이 잘 안 움직여요.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방해들이 자꾸 생기면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결심을 했다 칩시다. 결심을 했는데 막상 이제 새벽 기도를 해보면 아침에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새벽 기도를 평생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벽에 지금 우리 새벽 나오시는 권사님들,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몇 번 오시는데, 그리고 연세가 80이 넘고 해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를 내린 분들이죠. 저도 20대 중반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죠. 안 할 수도 없죠, 저는. 그죠? 하는 분들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다가 하루 안 하면 그냥 너무 이상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아. 꾸준히 하게 돼. 완전히 뿌리를 내린 분들이죠. 근데 그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한 서너 번 해보다가 많은 경우는 뿌리를 이제 제대로 못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극복을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제가 맥힌스럽게 강조하니까 결심을 하죠. 결심을 했지만 사실 이제 생활이 계속 바쁜 거예요. 늘 바빴죠. 평생 뭐 안 바쁠 때가 있었나요? 앞으로도 바쁠 텐데. 결심만 갖고 안 되는 거죠. 딱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뭔가 결심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심이 확실치 않으면 시간,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뭐 시간 나면 하지.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한두 번 해보다가 결국은 이제 결심이 약하면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감동이 있었던 거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싹이 그래 나기 시작해서 한두 번 해보는 거예요. 그 실천하려다가 초장에 이제 어려워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흙이 얇은 돌밭 같은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 촉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시작하셨으면 초기에 이 육신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을 기도로 잘 극복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깨워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활의 습관이 될 때까지 견고히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습관을 하나 이렇게 바꾸는데 최소한 100일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 열흘이잖아요. 새벽 기도 같은 걸 결심했다. 이제 하다가 못하다 그래요. 저도 초기에 그랬잖아요. 하다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가 뭐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막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역시 작심삼일이야.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신앙 성장하시고 풍성한 축복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마가복음 4장 7절에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땅 자체는 나쁘지 않아. 부들부들하고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가시떨기가 많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자라는 거죠. 근데 이 가시 때문에 가시가 자라서 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라다가 줄기도 나오고 뭐 이삭도 좀 나오고 하는데 영양분을 뺏기니까 충분히 자라질 못하는 거죠. 좀 자라긴 자라는데 좀 비리비리 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8절에 이들은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18절에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고 은혜를 받았어. 결심을 했어. 그리고 실천을 해. 한두 번이 아니고 초기의 어색함과 그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했어. 상당히 이렇게 뭐 몇 달 이렇게 가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18절에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은혜를 받고 하되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에요. 이런 것들의 영양분을 다 빼앗겨가지고 영양분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에너지. 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이 땅의 영양분인데 이것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영양분을 에너지를 다 뺏기는 그걸로 관심이 자꾸 가니까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비리비리 겨우 몇 개 쭉정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잘 나가다가 이 가시덤불한테 영양분을 다 뺏긴 거죠. 이 가시덤불 첫째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 이 영양분을 염려하다가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에너지가 안 남아. 염려하다가 에너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닥쳐요. 안 닥치는 사람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뭐 자기가 가장 힘든 줄 알지만 다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 믿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염려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데 응답을 받는다든지 감동이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죠. 잘 될 것이다. 그 마음의 평안을 이제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또 해결이 돼요. 그 마음의 평안을 이제 잘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안 빼앗기는 것이죠. 그 결심한 일들을 꾸준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걱정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아이들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거기에 걱정에 딱 사로잡혀. 걱정하기 시작하면 걱정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렇죠? 그건 끝이 없어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마음에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아이고, 이건 해봐야 뭐하나. 할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충실히 못하게도 하다 말다 이제 걸러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서 당하는 세상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돼요. 염려에 빠져버리면 이건 지는 거라니까요.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그동안 잘 해오던 것 있잖아요. 결심한 것. 그런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마음의 평강을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시던 불.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에요. 그죠?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육신적인 어떤 낙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낙입니다. 이런데 이제 마음을 서서히 빼앗기는 거죠.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재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취미 생활,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건강도 하고 뭐 취미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 거기에 아주 몰두하는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취미 생활이나 어떤 세상적인 재미에 몰두하는 거죠. 드라마에 빠진다든지 하여간 뭐에 빠지면은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타 욕심이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취미 생활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걸 하려면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다 돈이 들잖아요.
돈이 이제 점점 이제 들게 되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점점 커지는 거죠. 야, 돈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 재미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질수록 그동안 잘 자라던 말씀이 서서히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의 에너지가 그걸로 다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새벽 기도를 잘 하시던 분이 우연히 새벽 기도 하려면 이제 밤에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연히 밤늦게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발견한 거예요. 꼭 11시쯤 하는 거, 뭐 이런 거.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그거 이제 보다 보면 막 12시 되고 1시 되고. 그럼 새벽 기도 못 하는 거지. 야, 이거 볼까 말까. 이거 보면 늦게 자고 새벽 기도 못 할 텐데 갈등을 하는 거죠. 탁 접어버리고 그냥 누우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 하고 뭐 일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자는 시간 늦어지면 새벽 기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가 점점 부담이 되고 이제 어려워져서 못 하게 되는 거죠. 혹은 이제 11조 같은 게 예를 들자면 잘 하시던 분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니까 돈 씀씀이가 점점 커지죠. 쓰다 보면은 돈 쓰는 재미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 11조가 점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런저런 급한 사정이 생기고 하다 보면 11조를 한두 번 걸르고 그러다 보면 점점 11조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케이스와 같은 것이죠. 자, 성도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피해 가야 이제 옥토밭과 같은 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돼요. 참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라니까. 옥토밭이 한 4분의, 대략 말씀에 비춰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그것이 아주 생활 습관 속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그리고 우리를 정말 풍성하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려진 씨앗이 결실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적지 않음을 보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길가밭과 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평소에 성경 읽어보시면 주일날 은혜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맥힌 성경 읽기를 좀 하십시오. 주일 은혜 잘 받게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혹은 새벽기도 뭐 수요기도 예배 때 졸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돼요. 좀 일찍 자고 그렇게 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은혜를 잘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은혜 못 받고 몇 달씩 지나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점점 굳어지니까 길가밭과 되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를 잘 받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얇은 돌밭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그 초기에 그 육신적인 저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습관되기 전에. 그런 것을 또 기도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 못했더라도 작심 삼일 이래도 뭐 한 번이라도 하면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며칠 쉬었다가 또 그럼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럼 뭐 3일에 한 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흘에 한 번 해도 괜찮아. 꾸준히 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유익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가시덤불에 숨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죽지 않도록 세상 염려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염려를 맡기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평강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재미, 돈에 대한 욕심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활 습관과 인격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